고린도전서 16장 20절 한 절만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아니면 문안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거룩함은 코데시거든요. 코데시. 코프 달레 쉰이란 말이에요. 코프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게 있는 것이고 달렛은 영의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지라도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는 거죠. 그게 달렛이에요. 그 다음에 쉰이라는 것은 성경 신구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올바른 비전의 말씀. 그러면 이 코데시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그러면 지성소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두 십계명, 또 만나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통칭적으로는 다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코데시, 거룩함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말씀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성소는 우리 마음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들어올 때 법궤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맞춤이라는 것은 나샤크거든요. 나샤크는 눈은 누차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쵸? 규정되는 거. 그러면 그곳이 뭐라고 그랬죠? 태초, 베레시트, 하늘나라, 머리, 근본, 이게 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쉰이라는 올바른 비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윗니, 아랫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윗니는 구약, 아랫니는 신약이란 말이죠. 그거를 정확히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정확히 해석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더 쉽게 얘기해 본다면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악에서 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여자에서 남자로 이렇게 정확히 알게 되면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코프는 또 아까 말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무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샛별이 떠오르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입맞춤이에요. 그러면 입맞춤을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고 주님의 말씀과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이 일치될 때 그것을 나샤크, 입맞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샤크라는 입맞춤이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40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한테
야,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의 빚이 있었어. 둘 다 탕감해줬어. 그러면 어떤 자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500데나리온이죠. 이래요. 맞다, 옳다 그래요. 그건. 그러면서 이 죄 많은 여인은 내가 그 집에 있을 때 향유를 붓고 그 눈물로 내 발을 닦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고 내 발에 입 맞추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베드로한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입도 맞추지도 않았어.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48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면서 구원받은 자여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기름도 부었어요. 기름이 누구죠? 성령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머리털이 뭐죠? 샤르가 뭐래요? 머리털이. 성경 66권의 올바른 비전의 말씀을 머리털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라는 것이죠. 거기다 또 입까지 맞췄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당신은 내게 그리스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은 죄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래요.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까 설명했듯이 주님과 한 생각, 주님과 한 마음, 주님과 한 말을 정확히 그것으로 연합됐을 때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죄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시몬이라는, 원래 시몬은 들을 끼가 있는 것을 시몬이라고 그래요. 올바른 비전을 들을 끼가 있는 거. 그런데 시몬은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모든 제자도 같이 책망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정확한 입맞춤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주께서 우리들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이하에서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마에 입 맞춥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죠? 유다야, 너는 입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얘기해 줘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인들은요, 그 이마에 입 맞추는 것은 가장 존경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마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을 가르쳐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치 자기 안에 있는 율법으로 바깥에 세워져 있는 그 율법이라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율법은요,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릴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가룟 유다는 마음의 가책을 얻어서 자기도 가서 스스로 죽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반드시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반대로 죽었던 자들을 완벽하게 살려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는 입맞춤으로 나를 팔았구나 이런 말이 아니고, 오늘 나라는 율법, 나라는 자아는 팔아버리고 누구를 사야 되죠? 예,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을 사고 또 밭을 다 팔고 보화를 산 것처럼 우리 또한 율법이라는 내 생각, 그 예수를 팔고 오늘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진정한 보화로 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가룟 유다 나쁜 놈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인 가룟 유다가 곧 우리 자신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반드시 팔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반드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삶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정확히 말씀한단 말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그거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하게 살아볼까, 바르게 살아볼까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볼까, 바르게 살아볼까 해서 착하게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율법, 나라는 가룟 유다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그리스도를 가질 때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므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 참 사람 안에서 참 은혜 안에서 참 섬김의 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나친 것도 아니고요. 평범하지만 가장 복음을 가지고 섬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은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입만큼 나샤크예요. 북한 사람들이 아가서를 읽으면 부끄러워한다면요. 왜냐하면 뭐 입맞추길 원하니 내 유방이었더니 막 그러잖아요. 그쵸? 내 넓적 다리는 어쩌니. 그러나 그것은 다 그리스도와 참된 신부의 참 진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한낱 성경 말씀도 소설책으로 여러분을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뭐라고 그래요? 인사하라, 문안하라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사라는 말이 뭐냐면 누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진짜 안식할 수 있도록 해줘. 그게 문안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병문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원체는. 그래야 그들이 쉼을 얻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쉼이 되고 오늘 죽어도 평강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천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에 보면 다른 천사가 복음을 가졌더라.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오늘 다른 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지면 절대적으로 이것과 저것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2절로 14절까지도 보면 거기도 똑같아요. 너희는 거룩함으로 서로 입맞추고 문안하라.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요, 입맞추라고 그래요.
또 베드로전서 5장에도 입맞추라. 서로 무난하라. 똑같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한 복음이 있는 것을 입맞췄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정확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치기를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이 죽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정확히 가서 유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 나시아카 아닐까요? 그렇죠? 내 생각이 가득 차면 어떻게 그리스도하고 입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27장 6절에 보면 악한 원수와 자주 입맞추는 것은 거짓 것이라고 말씀해요. 잠언서 27장 6절에서. 거기서 악한 자가 누굴까요? 성경 말씀을 안다는 자,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건 거짓이래요. 거짓이 뭘까요? 너 말씀대로 살아봐. 내가 상급 줄게. 주일 빠지지 마. 상급 줄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악한 자라고 그래요. 성경. 그들이 하는 거는요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죠? 맨 끝자리, 십계명 맨 끝자리에서 너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 그래요.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마. 그거라고.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인합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도적질합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어찌 남의 것을 탐합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전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할 수가 없지요. 참말만 해서 그 이웃 아니면 진짜 진리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오늘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참 이웃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스도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거반 죽게 된 그 강도 만난 자, 율법주의자들 밑에서 죽게 된 그 자에게도 오늘도 평강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참된 이웃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형제도 그리스도고 참 이웃도 그리스도고 참 복음도 그리스도고 오늘 그것을 정확히 우리 마음으로 가질 때 우리는 입맞춤이라는 그 거룩함이라는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되고 그곳에는 진리만, 생명의 진리만 있고 오늘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한 뜻, 한 마음, 한 생각으로 한 말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걸 나샤크, 입맞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서 27장에 보십시오. 1절로부터 40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서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해오라고 그럽니다. 그때 에서는 사냥꾼이니까 들러 나갔어요. 그때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 난 이후에 염소를 잡지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말하니까 내가 어떻게 형으로 대신 들어가리까? 아버지가 압니다 그래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요. 그래서 염소를 죽여서 염소털로 손에 감싸고 야곱의 의복을 입혀서 아버지께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털 있는 거 향치를 보면 에서로다 그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그 별미를 먹으면서 40절쯤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와서 입맞추라. 그러면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원천의 복을 허락해 줘요. 그게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럼 입맞춤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염소는요 항상 반대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십시오. 항상 반대돼. 항상 자기만을 자랑해. 그 염소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와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 주님은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땅과 하늘의 복이란 말이에요. 땅과 하늘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땅이고 마음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 그걸 나샤크 입맞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11절에 보면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때 라헬을 만났을 때 라헬에게 입맞추면서 쉼이 오니라 라고 얘기해 줘요. 라헬에게 입맞췄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버지 이츠학에게 그 소망, 아버지에게 있던 소망을 내가 가졌으므로 내가 라헬에게 입맞췄을 때 오늘 라헬도 정확히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라반에게 말할 때 라반이 다시금 야곱에게로 달려와서 어긋맞고 껴안고 다시금 그에게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아버지와 입맞췄을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정확히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는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입맞춤이라는 거죠. 오늘 그 입맞춤이 잘 될 때 주님과 한 생각과 한 마음이 될 때에 한 말이 될 때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 놀랍지 않나요? 창세기 31장에서 보십시오. 야곱이 밤에 몰래 도망갑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다 데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추격을 합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할 때 야곱이 화를 내죠. 그때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왜 내 아들 딸들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고 그냥 갔어? 너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어리석게 행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라반, 오늘 야곱을 훈련시켜주고 라헬을 훈련시켜주고 레아를 훈련시켜준 그분이 반드시 그들이 난 자녀들에게도 입맞춤을 하고 풍요와 함께 그들을 보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천국 복음 잔치란 말이에요. 야곱은 밤에 몰래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율법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야곱의 중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라반, 그리스도는 그를 추격해서 오늘도 그들에게 입맞추고 오늘도 그들을 축복하고 언약하고 서로 자기의 길들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입맞춤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도 보면 요셉을 가르쳐 말할 때 파라오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온 세상의 구세주다. 샤브나 바네야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좌만 내 거고 나머지는 다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부터 요셉에게 애굽의 온 백성들, 아니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요셉에게 복종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죠. 거기서 복종하다가 나샤크예요. 그러면 온 애굽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 입맞춤. 요셉의 말을 들으면 어떠한 7년 기근 아니면 1000년 기근이 온다 해도 살아남고, 요셉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복종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요셉에게 다 입맞추다라고 원래 번역을 해야 돼요. 그게 정확한 거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볼 수 있으면 원어를 보는 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어만은 다가 아니죠. 물론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뭐 원어를 몰라도 되지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샤크라는 이 입맞춤은 오늘 요셉도 살게 하고 애굽 사람들도 살게 하고 이방인들도 살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반드시 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입맞춰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게 해달별 다 그에게 여러분을 절하는 거예요. 왜?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니까. 그건 꿈이라고 말했는데, 꿈이라는 할롬이라는 건 뭐냐면 헤트의 헤트, 맴, 라메드.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으로 진리를 익히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무당들이 꾸는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사역으로 진리를 익히는 것, 그걸 모르니까 형제들은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그러나 정확히 요셉의 꾼 꿈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지성소에서, 코데시 거룩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룻기서 1장 8절로 9절에 보십시오. 거기는 길뇽과 말륜, 또 에비멜렉이라는 그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자부들을 불러요. 오르바하고 룻을. 그러면서 입을 맞춰요. 나오미가. 그러면서 너희는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는데 오르바는 다시금 시모에게 이 자기가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말해요. 룻은 나오미를 굳게 붙들었더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어머니, 당신의 고향이 내 고향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바는 복음과 율법 중에서, 율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여러분 율법을 선택하죠. 자기 옛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나 룻은, 난 지금 남편도 없고 내가 오히려 시어머니를 모실지라도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살고 싶지 않아. 죄에 매여서 살고 싶지 않아. 지옥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괴로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 나옴이라는 그 즐거움, 영원히 규정된, 하늘의 생명이 규정된 그 나옴이, 그를 따라갈 때 룻의 신랑은 보아스라는 그리스도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선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불리한 것 같아도 주님의 정확한 판단에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난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에도 보면 20장 1절로 40절까지도 쭉 읽어보면
오늘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을 요나단이 파악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윗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곳에서 피하소서 그래요. 그때 다윗이 남쪽을 향해서 3번 절합니다. 그러놓고 둘이서 심히 우니라, 다윗이 더 크게 우니라 이렇게 얘기죠. 왜 3번 절을 했을까요? 왜 2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왜 3번의 절을 했을까요? 다윗이 그리스도라는 3번째 것, 율법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참말로 완성되는 것, 그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라니까요. 오늘 요나단이 예수 역할을 해주고 다윗이 정확히 3번 절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사울이 40년 동안 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웃인 다윗에게 40년 동안 넘기고 또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40년 동안 왕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세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진리에서 건진받은 자, 물에서 건진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름이란 말입니다. 모세를 정확히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이름이야. 그게 니들의 이름이야. 그리스도가 니들의 이름이야. 너희는 말씀들이야. 너희는 엘로힘들이야. 너희는 천국들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주님은 스가랴서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에브라임이 타락하면서 그들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송아지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송아지가 뭡니까? 율법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인데 율법에다가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봐. 아들 바쳐봐. 그럼 축복해 줄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소라는 거, 알레프, 천, 하늘의 것을 마음으로 배우면 그리스도와 입을 맞춰야지 왜 소하고 입을 맞춥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십시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지. 백성들은 아우성 치지. 그때 야 니들 금고리 다 빼갖고 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경배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십계명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니들은 왜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율법으로 만들어? 복음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모세가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친히 십계명의 두들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것은 절대 깨트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법궤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은 깨트리고 호두 껍데기는 깨트리고 그 알맹이만 먹을 때 고소하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참 복음만 먹을 때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기쁘고 마음으로부터서 즐겁고 마음으로부터서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편 1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면 그 아들을 신뢰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아들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세상은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에요. 세상은 그냥 사랑해 주십시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그릇행하고. 그런데 정확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참된 복음 안에서
나샤크라는 정확히 그리스도의 입맞춤으로 그들 또한 우리가 품어주고 그들 동안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에서 걷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그러면 진리와 긍휼, 화평과 의가 정확히 하나라는 거예요? 네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그것을 마음으로 가지면, 입맞추면 오늘 그 자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궁창에 빛나리라. 코카빔은요, 카프예요. 내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원히 빛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가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술람 여인이 당신이 내 오라비였다면 내가 바깥에서 만나서 입을 맞췄어도 내가 멸시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늘 오해의 시선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바라보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였구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하나였구나. 술람미의 여성형이 솔로몬이고 술람미의 남성형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 당신 마음에 있는 그 참사랑의 독백에 여러분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거예요.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 술람 여인이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더 낫나이다. 주님이 내게 입을 맞춰주니까 그게 사랑이었네요. 그게 진짜 최고였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 오늘 그런 술람미 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진짜 입맞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와 입맞춤,